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마 가장 긴급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꼈던 그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나뉘어져 있는 거였어요. 교회가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건 뭐 단순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워낙에 다양한 민족, 워낙에 다양한 직업군 그 안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뭐 유대인 백그라운드, 뭐 거기 토박이들, 외부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 일 때문에 잠시 와서 사시는 분들, 완전 국제 항구였기 때문에요. 공통점을 찾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그곳에서 차이가 있고 다양함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의 의로움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데요.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마치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선포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됨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성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과 성령께 내 삶을 의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선택들과 삶의 훈련들이 요청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의를 오늘따라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라면 이제는 하나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들의 택틱이나 물론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신을 낮출 때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노력들이 없다면 그냥 나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는 나뉘어져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교회 나뉘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자아나 다른 인간적인 것들이 지금 더 중점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저희들에게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나뉜 이유는 리더들에 따라서였습니다. 아마 이것도 저는 성도들의 성향 차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정통하고 아주 티칭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도 아볼로를 아주 잘 가르치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 백그라운드 중에서 조금 더 지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회심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마 아볼로에게 매료됐을 것 같아요.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 잘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헬라화된, 조금 더 로마화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아마 바울이 조금 더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통적인 그런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좀 더 정통파 예수님 수제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게바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겠죠. 이렇게 서로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그룹들을 보면서 아우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이건 교회가 아니야, 예수님만 따라야지 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교회가 4개로 나뉘어지게 된 거죠. 이 나눔은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이 나누임은요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뭐 정해진 수순이죠. 나누어져서 함께 서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너서클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그룹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와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조화를 따라서 교제하고 섬기고 사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들이 우리 생각은 이렇고 우리 생각은 이렇고 우리의 옳음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같은 말을 하라. 이게 너무 중요하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둬서 여러분 맞출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도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언어가 맞아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면요 마음이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드리셨던 것에 내 삶을 드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같은 뜻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에 따라 나뉘고 세상에 따라 나뉘고 경험에 따라 나뉘고 교회가 나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흠모하고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건 교회로서는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초점이 흐려지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게 보여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저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때 교회는 어느 순간 하나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긴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이 몇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울에게 세례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누가 세례를 주었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공적인 고백인 세례는 누구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사도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특정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니고 특정 목회자에게 속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세례를 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이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감사하고 있어요.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만이 드러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여러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커다란 그 가족이 된 거죠.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가 있게 하셨고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 다음 공동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여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공동체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을 인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다음 공동체 일이 있다면 우리 다음 공동체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서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 일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라면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나 외적인 그분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고 그것이 중심에 있는 기둥이고 그것이 바로 지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요. 정말 큰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처음 와서 여러 교회들을 보고 그때는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좀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협력도 하고 실제로 저희 노회나 또 총회를 함께 섬기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평안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함께 협력하고 또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팀워크를 함께 이루어서 함께 형제됨을 경험하고 함께 서로의 교회들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서로의 삶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은요 정말 커다란 축복이 돼요. 그리고 긴장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도 뭐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시는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 다른 교회들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어서는 예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소식들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로 그렇게 우뚝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교계적으로도 우리의 이 닫혀 있는 마음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들을 성령께서는 거두어 버리셨는데 우리가 학연으로 지연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것들을 다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교회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반드시 나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사람이 모여 있든 어떤 그룹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지킨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과 내가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최소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죽는 흉내는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주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다음 공동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좇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마음을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으로 갖기로 결단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부르심 가운데 멋진 동역자가 되고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그 하나됨으로 이 세상에 나누어지고 깨지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는 그 주님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공동체를 그동안 하나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드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향해서 멋진 교제들이 있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다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파워를 경험하고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바이러스들이 십자가의 능력에 눌리고 소멸되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활력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부름을 받았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공동체, 다음 가족이어서 참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행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